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수타니파타 경의 강의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겪지 않으면 안 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못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몸뚱어리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것, 이 속에 모든 번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툭 벗어나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번뇌라고 하는 건 할 게 없습니다. 모든 하는 것들이 무상하니까요. 몸뚱어리 하는 것들은. 그래 생각이 안 드나요? 몸뚱어리 하는 것들은 다 무상합니다. 시간이 가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누구 없이. 저도 한 50년 전에는 정말 이쁜 청소년이었겠죠.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냥 나이 먹은 한 사람의 중년의 늙은이로 밖에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야망과 꿈이 아무리 커도 그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한번 압니다. 이 나이 되면. 그 지나봐야 그걸 알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 오면 너는 결코 행복만 해질 뿐 슬픔은 없다. 즉 괴로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 제4장 의품인데, 뱀의 머리를 피하듯 욕망을 피하라. 이 몸뚱어리 하고 싶은 게 욕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또 나옵니다.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피하라는 겁니다. 왜? 그걸 함으로 해서 네 행위는 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는 재미가 뭐 있느냐? 아닙니다. 남에게 더 잘났다고 자기가 아무리 뻐겨도 그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그 자리도 그 명예도 다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살다가 그 안 되면, 그게 안 된다고 자기 병 얻어가 죽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해가서 죽습니다. 만족도 안 되는 생활이고, 결국은 그 어떤 명예는 결코 몸뚱어리 명예지 진정 참나의 명예는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강물 가듯이 매달려 갑니다. 뱀의 머리를, 뱀 무값이 겁나죠. 그럴 정도로 피해야 그 욕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그렇게 피해라는 겁니다. 그 뱀 독이든 뱀 독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육신의 동굴이 그만큼, 육신의 동굴도 맨 마찬가지로 그 표기되어 있는 게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오욕에서 벗어나가라. 끊임없이 수타니파타경의 그 수행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제를 해주고 구원을 해주고 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도교에서 그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있으면은 있다고 안 캐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간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내가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것인가, 정말 자유롭게 대자유인이 되어 살 것인가,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자유인이 되어 극락은 차치하고라도 내 마음을 평쾌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할 수 있는 용으로 한번 살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인은 비방에 동하지 않는다. 이 수타니파타경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딴 이야기로 이래 점철이 되는데, 이 몸뚱어리가 성인이 되면은 유신견에서 그 수다원가에 보면 유신견으로 몸이 내끼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나를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 몸뚱어리에서 비방하는 거지 참나 자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 거 아닌데 누가 자꾸 내 거라고 욕을 한다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그의 성의는 결코 비방에 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몸뚱어리에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면 화냄도 없습니다. 이 경지까지는 여러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깨끗해진다고 우리가 한다는 것도 견해에 달려있다는 그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깨끗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지 남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그 변 있지요. 그 엄마가 자기의 변은 절대 더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냄새나고 하니까 그거 한데 그 더럽다고 생각하면 아기를 못 키워요. 그런데 그 더럽다 안 더럽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이야기를 또 해 나누는 그 이야기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이라는 아집을 갖지 마라. 그 내 이야기는 옳은데 네 이야기 들으면 그러다. 이거는 명예욕에 딱 걸려가 무조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만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 시간이 가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니까. 성교에 탐욕하는 자, 몸뚱어리 욕심에 그 정마레가 쾌락에 탐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를 범할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성교에 탐닉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성인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몸뚱어리 욕심에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마음은 만들지가 않아질 겁니다.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는데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그 누가 섹시하고 안 하고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 한번 보는 힘도 길로 보는 것도 좋겠죠. 명예를 많이 얻으신 분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논쟁을 삼가라. 옳다 그러다를 자꾸 해버리면 결국은 자기가 한 주장에 몰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로 갈 수가 없어요. 몰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까르마를 짓게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생각을 떠난 사람에게는 결박이 없다. 어떤 생각을 이제 그 해서 자기가 그 묶었습니다. 어떤 결박을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지 말아버리면은 결박할 필요도 없고 묶는 것도 푸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애착을 떠나라. 뭐에? 몸뚱어리. 죽기 전에 그걸 떠나야 다음 생에는 틀림없이 그 애착에 끌려가지 않는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투정과 슬픔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색욕을, 그 색욕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색욕에서 사랑과 미움이 일어날 때 그 사랑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사랑이 변해서 미움으로 될 때는 투쟁과 진짜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싸움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원인을 안 만들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왜 안 다툴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아는 자는 다투지를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다툴까요? 부질없음을 알지요. 맞습니다. 왜? 두고 가야 될 몸뚱어리에 대한 욕심에서 서로 다투는 거지. 결코 그게 다 지나가고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 그거 다퉈가지고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립니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투질 않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칭찬과 비난이라 이렇게 했는데 칭찬과 비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명예욕이죠. 결국은 논쟁을 하게 되는 거는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벌일 때는 내 주장이 옳거니 내가 맞는 사고를,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다라는 걸 몰라요. 자기 것이 다 옳다 봐도 부처님께서는 네가 그걸 봐도 그걸 다 믿지 말아라고 했죠. 왜?
전번에 어떤 시간에 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 수박 싣고 오고 뭐 이웃집에 그거 해가지고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다고. C라는 사람은 그걸 봐도 그 A가 시켜가 B가 했는 거지 B가 결코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면 그런 자기가 봤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삼가라는 거죠. 논쟁의 결과는 칭찬과 비난의 그 명예욕에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교리에서 배웠는 걸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전부 다 경에서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나옵니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 말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 밖에서 아무리 고요함을 찾으려고 해도 내 안에서 시끄러워지면 결코 그 고요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고요하면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고요한 사람입니다. 급함이 없고 즐기는 유유자적한 사람이죠. 아름다운 모양에 애착하지 말라. 왜요? 왜 그럴까? 아름다운 모양에 애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아름다운 모양에 애착 안 해요? 노래 부르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 또한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걸 집착하지 말아라. 소유는 하되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진정 가르침입니다. 수행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두렵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가장 두렵습니다. 이 오욕이 또 다 들어가요.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 시간이 가면 죽으니까. 일찍이 죽느냐, 빨리 죽느냐 뿐이지.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차츰차츰 이 법이 익어가야 됩니다. 내 삶을 일부러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전 수행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전부 다 드려놓았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경과 전부 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 불교 교리에서 가르쳐 놓은 그게 전부 다 경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수다니파타도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읽고 또한 보게 됩니다. 피안, 5장에는 피안이라는 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가 떨어지는 일. 이것 전부 다가 이 머리가 떨어진다, 뭐 죽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입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게? 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가 죽습니다. 우주까지도. 태어났다. 거기에 머물다가 멸해가 다시 또 없어지죠. 세상에 무명에 덮여 있다. 세상이 전부 다 무명에 덮여 있답니다. 모름으로 가득 찼다 이거죠. 왜? 전부 다 이거 아는 사람은 결코 얼마 되질 않는다 이거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왜 이때까지 25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왜 모를까? 안 알겠느냐? 알면 이런 세상으로 이런 교리가 아마 벌써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접해져야 됩니다. 생소하게 새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이 교리는 그대로 전해지고 이 법은 전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타력으로서 전부 다 해결하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자력은 자연 소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신이 나를 만들었다면 신 의도대로 살아갈 뿐이고,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신 의도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만약에 업대로 산다면 업대로 살아갈 뿐이지 변해지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내가 나의 업을 바꿀 수가 있더라 이거죠.
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길을 알았다. 자연이 그 법칙에서 다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름에 덮여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다 되어 가야 됩니다. 왜? 교리를 다 알고 법을 다 아니까. 묵묵히 그냥 코뿔소처럼 걸어가야죠. 왜?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대자연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뭐 노래 잘 부린다, 뭐 다 좋겠죠. 돈 많긴다. 그것보다 더 큰 부자가 뭐인 줄 압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게 그 재산보다, 물질적인 어떤 그거보다도 영 몇백 배 더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욕망을 달성하고자 제사를 지내는 자, 이제 그런 경에도 그런 나옵니다. 이 수단이 바닥이네. 그 욕심에, 욕망에 흔들리가 제사 지내지 결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 이제 다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에 거의 다가 나옵니다. 어떤가는 진리는 번뇌의 강을 건넌다. 이 교리를 다 알기 때문에 번뇌의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숫단 바닥경에서 성인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무소유로서 번뇌의 강을 건넌다. 제가 주창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게 무소유입니다. 뭐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내가 1억 원짜리니까 거기에 물을 주게 되고 그거는 바로 1억 원짜리라는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버렸다. 그 집착하는 걸 버렸다. 그걸 마음속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인연이 안 만들으니까. 그 죽으면 죽는 거지. 거기 500원짜리인들 생명체는 귀한 겁니다. 5억짜리도 귀하다. 아닙니다. 똑같이 귀합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집착해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죠. 500원짜리냐 5억짜리냐. 그건 수행자로서는 글쎄요. 저는 500원짜리도 똑같은 생명체고 5억짜리도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어떤 물질이든 가지되 그게 안 가진다는 거 안 가지면은 우리가 생명체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소유라 걷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몸뚱어리조차 뭐다? 몸뚱어리가 내 끼인데 내 거죠. 내 건데 여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가지되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해 가십니까? 가졌으되 집착하지 않는다. 번뇌의 마군을 깨트리는 사람은 성자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유신견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이라고 칭한다 했죠. 수다원가. 탐욕을 없애는 것이 열반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버리면 극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윤회의 씨앗이 다 없어집니다. 그 집착에서 윤회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거죠. 욕망과 애착을 초월하는 사람. 그 집착이죠. 애착 이런 게 전부 다 초월한 사람이 성인이다. 이래 되면 어떡해요? 마음은 춤추지요. 와 안 춥니까? 늘 웃지요. 호숫가에 피난처. 우리는 고요한 호숫가를 가는데 거기에 내가 그 물결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게인데 이 명칭과 형태에 대한 탐착을 떠난 사람. 명칭과 형태에 대한 그 탐착. 그 사람의 잘났니 못났니 그런 것에 떠나는 사람입니다. 못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등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집착하는 곳에 악마가 따른다. 이제 5장 피안에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무명을 깨뜨리는 일.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몰라가 이때까지 전부 다 몰라가 이 방법을 못 했는 겁니다. 안팎으로 아무도 없다고 하는 보는 이가 성자입니다.
안팎으로 아무것도 없다. 집착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오면 우리는 윤회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죽음까지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상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길. 이거는 이제 수행자들로 가는 거죠. 상과 늙어 쇠함을 버리는 일. 늙어지면 죽는 거지요. 더 편할 게 어디 있습니까? 피안에 이르는 길. 우리는 어떻게 열반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열반하기 전에 이 괴로움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이게 수행자들이 쭉 해보고 수다니파타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한번 가보라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는 앞으로는 생활 법문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나볼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강의가 너무 딱딱하니까 경어로 했을 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 자꾸 뭐 어떤 마음 만드는 거, 근데 마음 만드는 거 그런 거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떤 그거든 그 여러분들 괴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없앨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앞으로는 만나서 이야기 그 괴로운 걸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뭐가 괴로운지 원인과 조건적 결과를 보게 되면 괴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다니파타경을 다 배웠는데 혹여 의심나는 점이 많을 겁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다 알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거라? 욕망, 식욕, 색욕, 명예욕, 재산욕, 수민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힘들었죠. 왜? 이걸 잡고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 몸뚱어리는 또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씨앗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그 욕망을 못 끝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아는 한.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앞으로 또한 생활 법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을 만나뵐까 합니다. 편안한 날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